새날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시작하는 이 새벽기도 하루를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해 주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주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시고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게 하시고 모든 걸 믿고 바라며 견뎌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14장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물자와 기술자를 대주는 이야기이고요. 15장은 다윗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이야기, 16장은 언약궤를 옮긴 뒤에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이야기, 17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제지하시고 대신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며 언약을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필리핀에는 우리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깜덴 지역에 말이죠. 참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죠. 우리나라 개집보다도 못한 집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이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교인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왜 이러나, 내 팔자가 왜 이러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필리핀 와서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필리핀 청년들은 한국에 와보는 게 꿈입니다. 한국에서 일자리 찾고 돈 벌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월급을 받아도 몇 년만 고생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던집니다. 목사님,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보다 행복지수는 더 높을지도 몰라요.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필리핀 깜덴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밝고 경쾌한지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보다 10배, 100배를 더 잘 살고 있지만 매사 불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목사님, 필리핀 깜덴 식구들을 보니까 불평하고 살았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저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저들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저들이 이루고 싶은 부를 누리고 살면서도 행복한 줄 모를까요? 성공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있지만 성공이 가져다주는 불행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될 만큼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으며 성공의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분명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성공의 자리 그걸 빼앗길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잠자리에서 악몽을 꾸고 다윗의 연주 소리에 비로소 잠이 들 만큼 힘겨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죠. 현대그룹과 삼성그룹 가장 업적을 대단히 이룬 성공한 그룹들이죠. 특히 삼성 보면 옛날 전자제품 대부분 대세가 일제 소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 근로자로 가서 2, 3년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귀국하면서 그렇게 들고 오는 게 소니 오디오 카세트 큰 거 소니가 전자제품의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의 전자제품의 대세가 삼성인 거 아시죠? 삼성 TV, 삼성 냉장고, 삼성 세탁기, 삼성 컴퓨터, 삼성 스마트폰. 전 세계 대세가 삼성입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회장님은 대단한 성공했어요. 그 자부심에 밀려오는 행복감이 있죠. 그러나 그가 이룬 성공 뒤에는 남모르는 슬픔, 남모르는 불행이 감춰져 있는 거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이혼하고, 딸도 마찬가지고 이혼하고, 막내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의 형제들과는 큰형과 재판의 소송에 휘말리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불행한 인생이 밀려온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성공은 행복뿐만 아니라 종종 불행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대단한 것도 없지만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의 불행은 불안과 함께 시작되죠. 자기가 이룬 성공 빼앗길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여인의 노랫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랫소리에 이 사울 왕의 마음에 다윗이 얻을 거라고는 내 자리밖에 더 있겠냐. 사울의 성공 속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성공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공과 성숙의 갈림길에서 사울 왕은 성공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성공 속에서는 성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달라요. 다윗의 성공을 보면 다윗의 성숙이 보여요. 다윗은 성공과 성숙의 갈림길에서 성숙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공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윗이 포기합니다. 다윗의 부하가 2번 찔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다윗의 눈 앞에 보이는 성공의 길을 다윗이 걸어간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성숙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이 선택한 성숙의 길,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의 길, 참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하들에게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비사라는 부하하고 둘이 목숨을 걸고 사울 진영에 잠입을 해서 들키면 죽는 거죠. 사울왕 막사까지 가서는 그냥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아비새 입장에서 보면 뭐하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니 창과 물병은 우리도 많은데 못하러 이러려고 여기까지 생명 걸고 왔냐고. 왜 이렇게 줏대가 없고 우유부단하시냐고. 근데 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우유부단해 보이지만 성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은 두고두고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뒤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왕이 헤브론에서 돼. 나머지 10지파들은 사울 왕의 이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른 형제를 제키고 큰형 요나단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왕의 자질이 좀 부족해요. 성공했으나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7년 반 동안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실망해서 이스보셋을 떠나고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다윗의 성품을 알거든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백성들이 다 아니까 온 나라가 그냥 전쟁도 치르지 아니하고 다윗 품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성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은 남을 이기는 능력이지만 성숙은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고, 성공은 남과 맞서는 능력이지만 성숙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겪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단함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성숙의 길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잘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조용히 나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성공의 길이었는지 성숙의 길이었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내 안의 질투와 욕심을 깨뜨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역대상 14장, 15장, 16장, 17장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하므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부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질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있습니다.